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 하도록 격려하였다. 왕은 또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거룩한 궤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그 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은 다만 주 당신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만을 맡게 됩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을 따라 가문별, 관례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성소에 나가서 당신들의 친족 되는 모든 사람의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또는 레위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일을 맡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족을 위하여서도 준비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짐승떼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이 유월절 기간에 제물로 쓰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곧 고냐냐와 그의 동기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제물로 쓰라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하여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내놓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으로 아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아몬 왕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몬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았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유다를 다스렸지만 아버지 므낫셋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신복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34장, 역대하 34장 2절을 보면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 왕은 아버지 아몬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아몬 왕은 그의 아버지 므낫셋과 같이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지만 요시야 왕은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솔로몬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을 뽑자면 아마 히스기야 왕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시야 왕은 역대하 34장에 이미 성전을 정화했고 우상을 제거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온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근데 그 개혁의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월절의 회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단지 나라의 제도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다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신앙이 병든 이유가 바로 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히스기야 왕의 기억처럼 요시야도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돌이켜보면 참 힘들 때도 많고 마음이 메마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대부분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닿지 않고 말씀은 귀를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갈 때가 있지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무너진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요시야는 단순히 유월절을 한 번 지킨 것이 아니죠. 그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율법이 명한 그날 그 방식대로 그 의미를 되살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예배를 드리거나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그 안에 말씀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이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예배를 다시 말씀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다윗과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해라, 이 예배를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 예배의 개혁, 영적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배의 본질,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킬 때 이렇게 말씀대로만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시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짐승떼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양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라고 합니다. 왕이 직접 자신의 재산으로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 그리고 소를 준비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여유가 없는 사람도 모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예배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요시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위해 자신을 먼저 드렸습니다.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의 유월절, 이스라엘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매주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 마음을 쏟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인해 또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면서 예배를 다시 세웠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말씀 위에 서고 섬김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예배의 헌신자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무너진 예배 또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로 세워진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 또한 그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예배의 헌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